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또 신기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거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 한마디로 끝납니다.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가셔가지고 한 일이 딱 하나, 여기 군대 귀신 쫓아내신 거, 이거 하나 하고서 다시금 서쪽으로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했던 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자, 못 오게 하시고자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거기를 못 가실 뿐입니까? 말씀 한마디면 끝나죠.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너가신 후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가 미리서 알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방해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미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의 해방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건너 오시니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시옵소서. 병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혈루병 걸린 여자가 있었는데 살짝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서 그 혈루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가지고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인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더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군중들 사이를 헤치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시지 마세요. 이제 오시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장례식이나 치러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 딸이 죽었지만은 가서 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서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거기 머물러 있게 하고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요. 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9명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는지. 당장에 이 9명의 제자들부터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불만 없겠습니까? 우리 다 같은 제자들인데 이렇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나?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나? 이거 이해가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공평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시나? 예수님은 참 차별이 심하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 많지요. 사람이 하는 일 가지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창조주의 하는 일을 피조물이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례식 준비가 한참입니다. 피리 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떠들썩하고 요란스럽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장례식을 하려면은 피리 부는 사람을 적어도 2명 초청을 해야 된답니다. 반드시 피리 부는 사람이 2명 이상 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들의 풍습이니까요. 풍습이니까 피리 부는 사람이 없으면은 장례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피리 부는 사람이 와가지고 뚜뚜뚜뚜 피리를 불면서 또 사람들을 막 떠들썩하면서 장례식 준비하느라고 한참입니다. 막 울면서 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뭐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예수님은 사람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그것도 구분을 못하시나? 그래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웃는 것입니다. 딱 보면 몰라. 죽은 것하고 자는 것하고 분명히 다른데, 죽으면 숨을 안 쉬잖아요. 심장이 안 뛰잖아요. 또 몸이 싸늘하게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고 있을 때는 온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숨도 쉽니다. 심장도 뜁니다. 자세히 보면은 구분이 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을 하실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었던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또 헷갈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헷갈려요. 잔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잠자면은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아니야 분명히 죽었어. 또 헷갈립니다. 또 잔다고 해놓고는 자면 그럼 깨우면 되겠네요 하니까 아니야 죽은 거야. 도대체 뭐가 진짜인지, 어느 말을 믿어야 할 것인지 제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죽었는데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마치 잠자는 사람 깨워서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른 깨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야 일어나 해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 절망입니다. 누구나 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의사들도 사람이 죽었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끝납니다. 그냥. 이렇게 절망적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그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이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청년이 죽었으니 이 과부가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울면서 그 상여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상여 멈춰라 해가지고 이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여기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자, 무덤에 입구를 가로막은 돌 옮겨 놓으라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지요. 이거 진짜 사람이야? 아니면 유령이 걸어 나오는 거 아닌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놀래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피리 불고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십니다. 비웃고 이런 사람 다 내보내셔요. 그러고 나서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그랬습니다.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이스라엘 말하고 아람어하고 아주 비슷한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을 떠 그래가지고 배시시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들부터 회당장 야이로부터 딸을 얼싸안고 얼마나 우는지 너무나도 기쁘니까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 아이를 얼싸안고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동안에 못 먹었으니까 배가 고프게 먹을 것 주어라.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소녀 12살짜리인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들으라고 하시고 읽으라고 하시는 건가? 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먹을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허겁지겁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뭐야? 아니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려. 아까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상여가 나가는데 그 상여 뒤에서 그 어머니가 슬피 울며 오열하며 뒤를 따라가는데 상여 멈춰라.
해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청년이 일어납니다. 상여 속에서 실려가던 시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시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납니다. 손댈 것도 없어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는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손댈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면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청년아 일어나라, 다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전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냥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배가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그 성난 파도가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습니다.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장례식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을까요? 다 내보내셨잖아요. 이 사람들 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안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십니까? 그건 아닌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지요. 이유가 있지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이 회당장이나 이 사람의 가족들이나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 듣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자꾸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뭐 죽었는데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인다 끝난 거지 뭐. 아 장례식이나 치러. 뭘 죽은 아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 쓸데없는 일이지 뭐.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옆에서 막 그러고 울고 불고 막 피리를 불고 이러면요 회당장의 믿음이 굳건히 서겠습니까? 흔들리죠. 무너지지요.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서야지요. 흔들리지 말아야지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 다 쫓아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환경부터 제거하고 나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의 계시로 약속을 하셨지요. 위에 올라탄 양들마다 다 꿈에 보니까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얀색 양들만 가지고 기르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리죠. 양을 뭐 1, 2년 키워봤습니까? 수십 년 키워봤는데 하얀색 양들끼리 하면은 하얀색 양이 나오는 거죠, 새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새끼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그럴까 안 그럴까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개천에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믿습니다. 얼룩덜룩한 거 새끼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있고 아롱진 새끼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흔들리는 믿음을 스스로 굳세게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고 야곱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야곱이 믿는 대로 얼룩덜룩하고 점있고 아롱진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야곱의 품삯이 됩니다. 야곱의 재산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만들 것이냐,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러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물리쳐 버려야 돼. 그리고 내 믿음을 굳세게 세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그런 그림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참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우스운 얘기가,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귀 뒤에가 밤송이만한 것이 뭐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이렇게 점점 커져. 만지면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그래 보고 그래, 암 환자들 보니까 색깔이 다 이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막 부르스름하니 암 환자들이 다 이렇게 생겼던데, 아유 그러고 보니까 진짜 내가 암인가? 아니 결혼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거 내가 벌써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한가?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청년 때라 할지라도 기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계속 해가지고 병자 많이 나았거든요. 귀신도 꽤 많이 쫓아내고 청년 때부터. 그런데 막상 내가 이렇게 귀 뒤에 뭐가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는 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막 서글퍼지고 낙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딱딱 마취하고 나더니 딱 째가지고 딱 짜니까 싹 없어지고 간단히 끝난 것을 그 기름 덩어리가 거기에 뭉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암은 무슨 암이요?
우리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저 소망교회 가서 중고등부 할 때 아이고 애들하고 축구도 해야 되고 기타도 좀 치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중고등부를 하려고 그러냐. 옆에서 그러니까 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중고등부하고는 안 맞는 사람인데 내가 생각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해?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 마귀가 주는 얘기요. 그건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얘기들이요. 그건 듣지 말고 말씀 가르치면 돼. 복음 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1년에 10배로 성장을 했어요. 10배로 성장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보고도 안 받으셔. 뭐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일주일에 3명씩 4명씩 계속 새신자들이 와. 심지어는요 교사가 자기 반 애들 이름을 다 못 외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또 개척할 때는 또 개척할 때는 또 그 송족동에다가 하니까 옆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서북교회하고 순복음교회하고 그 큰 교회가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큰 교회들 사이에 껴가지고 부흥되기 어려울 텐데 거기가 지역이 어려울 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했냐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네.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내가 이거 생각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없어. 어떻게 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돈에 맞춰서 얻다 보니까 겨우겨우 그 몇 달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얻은 거예요. 근데 또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진짜 이거 부흥이 안 되는데 내가 괜히 여기서 개척을 한 건가. 근데 또 기도하자. 그냥 매일 기도하고 전도지 수만 장을 뿌렸죠. 하나님께서 거기 바로 송죽동에서 3년 반 만에 100명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지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자꾸 믿음을 흔들어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건너가고 계실 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 배가 흔들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절망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막 뭐라고 하죠?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죽기는 왜 죽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배 안에. 그리고 가자 했으면 가는 거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누가 막아? 근데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절망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같잖아요. 말씀 안 맞으면 그냥 바람과 파도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건데, 또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거기 있는 사람 돼지떼가 한 2,000마리 가까이 갈릴리 호수에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다 죽어. 그러고 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시라고, 빨리 이 지역에서 떠나시라고 합니다. 돼지떼가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죽을는지 모르니까 떠나시라고. 근데 돼지떼보다 더 귀한 사람이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진 거 왜 이거 생각하지 않는 건지. 그 성나고 싸나운 사람이 그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 왜 이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지. 예수님 떠나셨죠.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 더 계셨더라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마귀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회방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비리 불고 번화하는 사람들, 떠들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신 거예요. 다 내보내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왜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9명은 밖에 세워놓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름대같이 에워싸고 따라온 사람들이 회당장을 집에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겠어요?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나? 죽었다는데, 딸이 죽었다는데 다시 살리시나 어쩌시나? 그거 궁금하지 않겠어요? 따라 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3명의 제자 외에는 이 집 안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9명의 제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시고, 그러면 9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허락지 아니하셨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안이 난장판 됐겠지요. 이 많은 군중들이 집 안으로 다 들어봐요, 난장판 됐겠지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3명만,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지 살려달라는 기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죽은 다음에 살려달라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마 거기까지는 이 사람의 믿음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은 이렇게 안수해 가지고 고쳐 주실 수 있어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지 않을까? 뭐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내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자비하신 예수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형통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형통하게 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괴계와 회방은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